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10장 말씀은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을 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2마리, 가장 값비싼 그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무려 3번에 걸쳐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게 되시는데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이 주님 앞에 신앙 고백,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34절부터 39절 말씀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이 대가 지불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2절 말씀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보았던 본문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에 걸쳐서 하셨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니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육신을 취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함께 취하며 심판하시는 자를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참새조차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겠느냐. 3번에 걸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위로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은 경고도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예언적인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순교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부인치 않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는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낸 사람이. 또 다니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내가 사자굴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신앙의 그 순결을 지켜나갔던 그런 인물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아서 알겠지만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들깨 사냥에 막 던져지게 되고 길거리에 밤을 밝히는 등불로까지 쓰임을 받는 그런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각오하고 그 길을 가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정말로 마음으로 순수하게 믿은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그들이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는 자, 그 삶을 살았고 드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부인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두 가지의 법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법정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임할 하늘의 법정이 더 두려운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짧게 끝납니다.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 법정에서의 심판, 그 결정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누구나 갈등을 겪거나 피해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군가 막 갈등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일,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게 되는 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가 그런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때문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갈등을 겪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 된다면,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피해를 겪거나 갈등을 겪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 해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굳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는데 내가 먼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굳이 그렇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것은 아닌데 굳이 먼저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는 순간 갈등을 겪어야 되거나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혀서 더 득이 되고 유익이 되고 앞길이 막 창창하게 열리고 더 많은 좋은 일들만 있게 된다면 당연히 밝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굳이 먼저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드러냄을 통해서 갈등이나 피해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장례를 치르는 자리에 가거나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가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고사를 막 지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특히나 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높은 권력을 가진 분 앞에서 내가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거나 예를 갖추는 상황 가운데 나만 그리스도인이라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어떤 재는 것,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것을 감추는 것이 낫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드러내는 것이야, 이렇게 취사 선택하지 않으시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어떤 피해와 갈등을 당하든지 그 신앙의 순결성만큼은 잘 지켜내시는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가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하시는 말씀이 34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대가까지도 치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유대교 사회예요. 유대교 사회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이 아니라 삼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삼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인간 예수도 믿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도 따로 있다라고 막 가르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삼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족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과 여전히 유대교를 고수하는 자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대교 사회에서 유대교를 배척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에 고립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평화를 깨부시고 서로 남남이 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셨는가?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반어법적인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된다면 이런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반어법적으로 이런 대가 지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막 겁을 주시려고요. 야, 너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전한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막 겁 주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알고 맞는 것과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 간호사들이 갑자기 막 주사 바늘을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깜짝 놀라고 크게 당황하게 되죠. 대부분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주사를 놓습니다 하고 알려주고 주사를 놓는 것이죠. 알고 맞을 때 모르고 맞을 때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당황치 않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7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차라리 건드리는 건 괜찮은데 내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다 못 견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막 욕하는 것은 괜찮아요. 부모님 욕을 막 한다든지 자녀를 막 건드리는 것은 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사실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너희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못하다 막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정 파괴범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막 가정을 파괴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보면 비교 우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나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부모를 사랑해야 되겠죠. 자녀를 사랑해야 되겠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면 반대로 그러면 다른 누구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반대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더 사랑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영원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게 된 가족들의 상반된 반응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둘로 나뉘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어떻습니까? 때때로 신앙의 노선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교단 문제로, 또 성경의 어떤 해석 문제로 때때로 막 부딪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하물며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 간의 갈등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대가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성수 문제, 또 제사 문제, 심지어 헌금 11조 문제, 어느 한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편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과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남편을 사랑하지만,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 신앙의 문제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때때로 그러한 갈등 속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잘못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십자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을 많이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을 나도 그 사명을 지고 가겠습니다. 때때로 이 말씀이 좀 오해가 되는데 문맥에 따라서 이 말씀은 사실 39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39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은 항상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무엇까지도 잃어버릴 각오를 하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언제든 너희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다 보면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 그것을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 언제든 순교도 각오해야 된다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사실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셨다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100%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우리와 별로 관계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꼭 이 목숨이라는 것을 육신적 죽음이라고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자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가 될까요?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해야 될 대가 지불, 내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명예를, 어떤 이는 어떤 권력을, 어떤 이는 재물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고 그 아까운 생명을 던져버리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면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21세기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 그것들이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것들을 언제든지 잃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할 각오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재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여가 생활, 나의 휴식, 나의 쉼도 때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들을 십자가처럼 지고 버려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32절 3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시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전체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계속 10장 가운데서 펼쳐졌습니까? 계속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복음 들고 세상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며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될 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나 주님을 따를 때 꼭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광된 순간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결론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41절 말씀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제자를 누구와 동일선상에 놓고 계시죠? 제자를 선지자와 의인과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곧 구약시대 그렇게 존경받았던 선지자들이며 제자들이 곧 의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들을 동일하게 동급으로 여겨주시고 높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단순히 여러분의 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대접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인가요? 나의 이 부족한 입술로 온전하지도 못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하지도 못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부족하고 연약한 너희의 말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영광입니까? 나의 부족한 섬김과 사역일지라도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로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내가 뭐 하나 손대는 것마다 다 그냥 막 실수하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흠이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사역입니다. 우리 평생 사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0%로 여겨줄 만한 나의 사역이 있었는가?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늘 부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늘 강조하지만 늘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족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단 한 영혼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매우 부족하고 연약한 실망스러운 것들일지라도 우리 자신이 만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완전하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도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 십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과 같이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부인하게 되는 상황이 맞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